예수님은 쉴 틈 없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 밤이 늦어졌을 때에 폭풍을 뚫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거라사 이네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참 피곤하고 힘드셨을 텐데 쉬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큰 일을, 큰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오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거라사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아래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 왼쪽에 있고요. 그래서 쭉 질러서 몇 시간은 이제 배를 타고 오셔야 되는 그런 자리일 겁니다. 실제 거라사라는 데를 지도에서 보시면 호숫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랫동안 조금 이제 다르게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 왔는데요. 본문은 사실 거라사인의 지방의 그 지역에 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라는 지역이 전체 그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에 있는 전체 지역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거라사인의 지역에 지방에 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지막 20절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데가볼리에 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데가볼리, 데카라는 말은 10을 뜻합니다. 10개라는 뜻이고요. 볼리는 한국말이 참 재미있게 돼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폴리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10개의 폴리스, 이 폴리스는 경찰이 아니라 도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10개의 도시를 데가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거주하는, 특별히 로마의 군대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군대를 배치해 두고 그곳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하셨던 왼쪽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고요. 사실 오른쪽은 데가볼리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향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것을 확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 지역에까지 전파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방 지역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은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러 왔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죠. 종교적인 의식입니다마는 더러운 지역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무덤 사이에 있습니다. 표현이 우리나라한테 맞게 이제 번역한 건데요. 실제로는 무덤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봉분으로 막아 놓으니까 무덤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무덤 사이에 거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무덤 안에 거한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무덤을 이렇게 평토장하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 산이 있으면 거기를 파서 굴을 만듭니다. 석회 지역이기 때문에 파기는 쉬운데 파고 나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소위 가족묘라는 것을 만들어 두죠. 들어가면 그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그 시신이 다 썩게 되면 발골을 해서 뒤쪽에 뿌리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소위 가족들이 다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뼈가 다 거기에 있어서 그렇게 같이 묻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죽었다라는 말을. 그게 가족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그런 시신이 안치되어서 막혀있는 그 굴을 열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죽은 시신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러운 땅에서 더러운 영이 가득 차 있고 사는 곳조차도 무덤에서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그래서 사탄이 가득히 역사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내리자마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막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나오시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돼 있고요. 6절에 가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리시는 걸 보고 이 귀신 들린 자가 막 달려와서 환영합니다 하고 엎드려 절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2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이 환영하는 만남이 아니라 전쟁을 하듯이 대적하는 만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 땅에서 전하시고 이방 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할 때 그 땅을 지배하던 무수히 많은 귀신들이, 사탄의 영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긴 오지 마십시오. 여긴 우리 땅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이 될 때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으니 떠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막 달려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8절은 사실은 6절보다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막 대적하기 위해서 달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달려오는 그 귀신을 들린 사람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언하셨고, 그 선언을 들은 이 귀신이 그 한마디에 꼬꾸라져서 예수님 앞에서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긴장이 가득한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려 하다가 그냥 탁 엎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귀신들의 세력이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인서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한마디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여기 오지 마시고 유대 땅에서 그냥 사역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좀 힘 좀 쓰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되게 존경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을 밝히는 것은, 이런 전쟁 상황에서 이름을 밝히는 것은 좀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면 누가 이름을 밝힙니까? 이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이름을 밝히죠. 그래서 막 지나가면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지나가면 그냥 바로 서 있다가도 바로 이름을 밝혀야 됩니다.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상병 강화구입니다. 이렇게 밝혀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계급의 서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히고 또 이름을 규정하고 지어주는 것, 지배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꾸준히 그런 의미로 전달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 지금 마지막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지금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귀신은 정말 죄송합니다. 귀신같이 알아보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꿈쩍하지 않으시고 도리어서
9절에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귀신이 자기 이름을 밝히죠. 여기에서 이 계급 관계가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잔말 말고 네 이름이라 밝혀 이러니까 저는 군대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긴장 섞인 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대립이 오늘 본문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름을 군대라고 밝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는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의 여단 혹은 사단급 정도 되는 큰 부대 단위를 뜻합니다. 한 약 6천 명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다 헤아려서 6천 명이다, 2천 명이다 이렇게 셀 능력은 없었고 이 말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이 이 이야기의 절반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과 이 사탄의 세력들이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느냐? 그 한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해 있습니다. 그 귀신이 붙잡고 그 귀신이 지배하고 그 귀신이 멸망시키고자 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사람, 마태복음을 보면 두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시다 보면 왜 두 사람이지? 왜 한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아마도 그날은 두 사람이 있었을 건데요. 오늘 본문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자기의 목소리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라사인의 지방에 오셨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폭풍이는 그 바다를 지나야 했지만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전날 저녁에 예수님이 갈릴리 여행을 시작하셨고요. 그 다음 날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자마자 이 사람과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전체 사건이 진행된 다음에 예수님은 곧장 그 자리에서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의 여행을 하시고 폭풍을 뚫고 밤을 새워서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이 한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고 이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관심을 다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의 영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상황이 처참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무덤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삶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됩니다. 밤낮 없이 산에서 무덤 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위협이 되었든지 그 사람을 이렇게 묶어서 쇠사슬로 좀 제어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지금 이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것마저도 깨뜨릴 정도의 괴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1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다라는 말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그걸로 볼 때는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막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고 있을 때는 옷조차도 걸치지 못하고 그 손에는 이 돌을 쥐어서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전히 잃어버린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 삶이 그러합니다.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고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의 유익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이 사람,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탄이 그 속을 지배하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 사탄의 세력을 묶어내십니다. 이제 이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들은 마침 그 옆에 있는 큰 돼지떼가 있을 때에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죠. 여기서 돼지떼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그 지역이 이방 땅이고 그 지역이 부정한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지배하고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들이 지금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자신의 근본적인 의도, 멸망이죠.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돼지떼가 막 뛰어내려가서 그 호숫가에 첨벙첨벙 들어가고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수많은 돼지떼가 지금 물 위에 둥둥 떠 있겠죠.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굳이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를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이 한 영혼의 구원과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었을 때에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와, 돼지떼 2,000마리 이게 얼마야? 그런 생각이 혹시 드셨습니까? 혹시 계산해 보았습니까?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젯밤에 계산해 봤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대충 돼지 한 마리가 40만 원 이쪽 저쪽 합니다. 좀 올랐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40만 원 정도 하니까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8억 정도 됩니다. 어이구. 아니, 한 사람 살린다고 8억?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주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돼지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는 거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세상의 원리는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해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면 오늘 9시 뉴스에 어떻게 나올까요? 정신 나갔던 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집에 돌아갔다라고 뉴스가 날까요?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뉴스가 날까요? 10중 8구 뒤에 걸일 겁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관심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재산, 유익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받고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주인들에게 막 소식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보았느냐? 15절을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봅니다. 그걸 먼저 봤어요. 아, 이 사람 지금까지 쇠사슬로도 제어하지 못했던 이 사람,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 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까? 이 사람이 온전해졌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았지만 그냥 흘낏 쳐다만 보고 내 돼지떼가 어떻게 됐는지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동동동동 떠있는 그 돼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뿐이에요. 영혼의 가치는 헤아리지 않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자유 안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고
내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현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관심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돼지떼가 아니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에게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구원받았는데 그 순간에 기뻐하기는커녕 돼지떼로 인하여서 재산상의 손해 때문에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우상은 돈이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돼지떼에게 혹은 자기들에게 재산상의 유익을 주는 분으로 나타났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부탁했겠습니까? 앞다투어서 집으로 모셨겠죠. 내게 유익이 되면 주님이 정말 최고고 사랑하는 분이고 내게 손해가 되면 주님 좀 거리를 뒀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사탄의 세력 가운데서 어디로 갈지 소망 없는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돼지떼 2,000마리보다 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으로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 돼지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따위에 관심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사람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이 자존감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어떤 물건을 샀는데 이것의 가치는 얼마를 주고 샀느냐 아니겠습니까? 이걸 10만 원 주고 샀으면 10만 원짜리고 1억 주고 샀으면 1억짜리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를 주고 사셨습니까? 아들을 지불해서 사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돼지 2,000마리짜리가 아닐까? 온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짜리입니다. 그거 기억하고 사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세상의 가치관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이다. 이 확신과 기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주께서 또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믿지 않는 가정의 식구들, 우리 주변의 직장 사람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주권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셨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보고 이 땅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악은 이겁니다. 2,000마리가 죽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최악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왔는데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되시는 주님을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귀신 들렸던 이 한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주님 앞에, 주님 옆에 앉아 있습니다. 떠날 때에 주님, 저도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보여주시면서 나와 같이 떠날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행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어떤 큰 일이 있었는지를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말하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 땅 가운데서, 이방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냥 주께서 나에게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그냥 담백하게 진실되게 말하면 됩니다. 무슨 신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신학교 졸업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교리를 다 튼튼하게 가져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이야기,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이야기, 주님을 만나서 내가 어떤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여러분 그런 구원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힘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거 가지고 그냥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묵묵히 적지만 작은 목소리지만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작은 몸부림 하나하나가 모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께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동력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